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4절이니까 우리 교독할게요. 1절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작년 상반기에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만 몸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무슨 공부도 그렇지만 일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갖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가 부흥도 했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맨 처음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 계속 있지 않고 떠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물론 고린도는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었고 부유한 도시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합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 누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파벌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바울파죠. 바울파.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바울파.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을 잊어버리고 아볼로에게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대 쪽에서 간 사람들이 그거 바울도 약해, 아볼로도 약해. 그래도 오리지널 예루살렘에서 왔어. 개바파가 생깁니다. 개바파. 그러니까 그런 파가 생긴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남은 나라는 사람들이 다 틀렸어. 틀린 거 아닙니다. 바울도 맞고 아볼로도 맞고 개바도 맞고 다 맞는데 세 사람들이 다 파벌을 하니까 다 틀렸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파가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서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그 파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나누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같이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고린도에 같이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교회보다 빌립보하고 바울은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빌립보, 나의 기쁨이 되는 형제들이 빌립보, 그리고 면류관이 되는, 그렇죠? 바울의 면류관, 뭐 하여튼 바울의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빌립보였었는데 그 빌립보가 열심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선교에 열심이었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 사이의 사랑이었어요. 그 빌립보 안에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처럼 야단을 안 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가족 안에도 하나가 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사랑 사라집니다.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우리 오늘 말씀은 3절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 자막 비춰주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3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의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3절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조금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을 죽이고, 그렇죠? 죽이고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열심인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거 내가 처음에 아이디어 낸 건데 그거 내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지나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순모임 같은 거 하면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거 잘 하시지만 어떤 분은 잘 이야기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생각이 없으신가 하면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보따리가 끌어지기 시작하면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에 내 의견, 내 생각이 분명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충돌이 생깁니다.
공격적이 되게 되고 분열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내 생각이 있을 때 드러내는 것은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세울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다 능력이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생각이 이거는 옳다 하는 것으로 분쟁과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샌디에고 원누리교회는 이 조그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고 저도 말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우리의 본심,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낮춰야 돼요. 죽여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내 마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빌립보서에 나왔었던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중심적이 되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신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일 야외 예배를 나가서 요즘은 잘 못 나갔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뉴욕 처치라는 데 있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강제 야외 예배를 했었어요. 강제 야외 예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는 오후에 빌렸었는데 우리 이번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못 씁니다. 그럼 그냥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여기 뭐 공원도 많고 갈 때 많습니다. 그럴 때 가면 재밌게 놀고 예배 잠깐 드리지만 그럴 때 뭐 붙어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는 게 쉽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해서 생겼다라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맞아요. 그런데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때문은 아니고 너 때문이다. 그렇죠?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에도 그렇죠.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직장을 갑자기 옮겨야 될 일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될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이렇게 아프거나 또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비상이 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족은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면 말할 수 없는 가정에 큰 성숙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것도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마지막 가정의 역사에 큰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같이 애쓰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동지애가 생깁니다. 동지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 끈끈하죠. 왜냐하면 서로 목숨을 의지하는 관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뒤에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훈련 중이라도 그래. 아주 심한 훈련을, 고된 훈련소를 나오고 나면 그렇게 지낼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 섭리 가운데 주세요. 허락하셔요. 1% 우리를 어렵게 골탕을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또 일어날 수 있을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조금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자고요. 1절입니다. 1절 거꾸로 올라갑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바로 여기에 비결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4가지.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게 반복이 되죠. 무슨 이게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그러니까 어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떠한 격려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격려나,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자비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격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격려. 격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격려는 보통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격려하는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상관이 부하를 격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힘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믿음이죠. 이 믿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지셔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 가운데 저절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인 그 교회는요, 언제든지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떠났다 그랬죠? 복음의 능력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바로 사단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교회들이 깨지고 왜 교회들이 분란이 많아지는가? 여기 샌디에고에도 역사들이 많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왜 흔들리고 왜 갈등하는가? 시작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 그 교회를 붙잡지 않고 있고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힘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랑의 어떤 위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사랑의 위로예요. 우리가 어떨 때 슬픔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함께 어려운 일을 치러준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성도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흘러가야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똑같이 우리 바쁘게 사는데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그 집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그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성도들의 형편이 때를 따라서 어려운 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 여러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되게 하시는 기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기회, 위로를 나눠주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돕고 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입장이 힘들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는 일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가서 도와줘야 될 일도 있지만 그분의 비밀을 잘 유지해 줘야 되고 조심하며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저희들이 포틀랜드 있을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자매님이 아이들 둘을 키우시는데 거의 혼자 사요. 따로 사시고 남편은 저 밴쿠버 쪽에 계신데 거의 따로 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우리 빚어놓는 거 얻으시지 헌금을 좀 모아서 돕자. 근데 어느 것까지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저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매일 주일마다 보는 분인데 내가 도움 받았다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 굉장히 우리가 고심을 하면서 사실 그분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도 쉽지 않아.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약해져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조심하면서 자존감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위로해 주는 것.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세 번째. 1절에 또 나와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어떠한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도 교제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 아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더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또 이 좀 우리가 이렇게 뗄 수 없는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어요. 정은 좋은 것이고 쓸모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기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진 않아도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계속 너희들을 함께 있을 거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헛된 영광, 그렇죠? 노엽게 하는 일, 질투하는 일, 이런 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잘 놓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무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임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맺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인내해야지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하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죠. 그 열매 우리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오셔서 교제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야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무슨 자비, 어떠한 자비나 공유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공유와 자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자비와 공유를 받고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하는데 1만 달란트가 1만 달러 아닙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됩니다. 이건 1만 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값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아니 그것도 더 커. 우리는 이렇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화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가서 조금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잡고 멱살 끌고 감옥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 줬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요. 나는 심각해. 뭐 말은 안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허물이나 죄가 얼마짜리냐? 100데나리온짜리. 100데나리. 근데 나는 사함받은 내 구원받은 게 1만 달란트인데 그러면 나는 조금이라도 그 긍휼에 조금이라도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제 4가지 다 배웠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원래 본문은 1절 있고 2, 3, 4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2절 끝에 나와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야, 바울 참. 아니,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왜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바울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빌립보가 하나 되어서 그러한 하나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그 1절에 나왔던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기쁨은 바울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바울을 붙잡고 계시고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경 읽어보시다가 아주 바울 얘기구나.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그게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복잡한 데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품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우리 자녀가 또 내가 좋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니면 큰 진급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진짜일까요? 우리는 잘 먹고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잘 먹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빌립보 교회 분위기로 가봅시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낭남이에요, 낭남.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과 파멸로 가고 있었던, 말하자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구출돼가지고 한 배에 탄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물이 들어오고 빠지기 직전에 있는 그 배, 마지막에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처럼 배가 빠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위기를 통과해서 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애틋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아난 사이야. 우리 함께 죽을 뻔했는데 같이 살아났다고. 그럼 하나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 되어야 맞습니다. 그럴 때면 만약 그렇게 죽을 뻔하다 같이 다 살아났다면 조그만 것 같고 의견 차이 있어도 지나가야죠. 덮어줘야죠. 그리고 서로 살아난 것에 대해 나도 살아나고 그대도 살아난 것에 대해 서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나 혼자 기쁘다고 아닙니다.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그거는 큰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해 주었더니 다시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미국은 그렇잖아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그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주면은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음의 비밀의 하나예요. 가장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도 다 죄인들, 선하지도 않은 죄인들. 그러셨더니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 살면 안 돼요. 나만 살라고 발버둥치면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요. 믿습니까? 에이, 아멘도 안 하죠. 다른 사람 살리는 자 반드시 그도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내 일을 할 뿐더러 하고 플러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우리는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또 마음도 건강하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손, 발, 눈, 코, 입 여러 지체들이 양호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한 군데가 아프면 물론 한 군데가 아픈 사람 다 조금씩 다 아프니까 우리는 아픈 데는 있죠. 근데 그 아픈 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지장을 준다면 몸 전체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뭐 근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기능이 그렇죠? 한 가지가 자기 기능을 해야 돼요. 손이면 손의 일을 해야 되고 입이면 입의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다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몸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우리가 맡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내가 무슨 여기서 뭐 교회 뭐 순장이다 무슨 팀장이다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입니다.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전체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면요,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나, 그렇죠?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 중심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또 전체 교회의 그러한 형편, 교회의 그러한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군하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군. 적이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은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편을 죽이는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같은 편이에요. 한 편이에요. 한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한 편끼리 간혹 우리들이 갈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일의 뒤에는 어둠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럼 물리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죠. 양. 사실 양은 순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고집셉니다. 고집 좀 있습니다. 때로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갈 대로 가려고 하는 양이 제대로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그분은 무엇으로 이끄시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이끄세요. 지금도 남겨놓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해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2절에서 나왔던 거.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가 3번 나와요. 3번. 그래요. 예수님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어려운 길을 가신 분이지 이렇게 유쾌하고 기쁜 길, 그런 길로 가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나오는 게 어딘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요. 나중에 가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12명을 둘씩 다 보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70명을 보냅니다. 70명.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70명. 12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인원이겠죠. 다 보내서 그들도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들이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모르셨다고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도대체 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10장 뒷부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주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들 70명 모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에게 그 일을 주었는데 잘하고 왔다. 기쁘다.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더 나눠야 돼요. 그것만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 번 더 봅니다. 이 히브리서는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인용하고 또 말할 때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12장 2절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 그 앞에 즐거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해석해주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다음에 올 것을 아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우리의 경계 영역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깨뜨리고 하나 돼야 돼요. 내 중심인 마음들도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데요. 오늘 1절에서 1, 2, 3, 4 다 잊어버리셨겠죠? 도구사예요.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자비로 우리가 받은 그 자비,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70명이 갔다 온 다음에 왜 기뻐하셨는지?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 참 어린아이 같고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천하보다 존귀하고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분을 보세요. 아, 저분도 그렇구나. 저분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분이구나. 한번 해볼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머리 하기 어렵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대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사람도 주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간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자격이 있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어린아이 같은, 때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해놓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고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그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